그래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에 대한 닫힌 귀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성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며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 진리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 체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 가르침과 이적에 근거하여 그분의 권세와 정체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된 것과 숨겨진 모두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27절에 보면 오직 아들과 아버지만이 서로를 참으로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에피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헬라의 뜻입니다. 에피기노스코는 경험에서 의해서 친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와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이다라는 헬라어에서는 사실적으로 알다, 즉 어떤 객관적 사실, 어떤 인식에서 나오는 그 사실만을 안다라는 뜻에서 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오이다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서 경험적으로 친밀함으로써 친숙함으로써 알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단어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나타나는 철저하고 친밀한 경험에 의한 지식에서의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장 28절에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지워준 종교적 기대와 의무라는 막중한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 부여하는 가벼운 복종의 의무를 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죄책감과 죄의 능력과 자기 몸부림에서 벗어나 깊이 있고 평안한 안식을 언약의 상급으로 줄 것이다.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자기 공로를 추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중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이 만든 짐이 아니라 나의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 지원받았다라고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맥락과 같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11장 29절에서 예레미야 6장 16절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축복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은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스스로 반복될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문맥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레위기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대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죠. 그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죄의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의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세잔해진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노출된 사람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또한 점점 복잡하고 한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윤리와 죄의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예정이라 하여 지하철에서의 지켜야 할 규범까지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실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실존적 상태를 지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르침에 오라 혹은 내 기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오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면 여호와의 하나님께 새 언약 그리고 평안한 안식이 그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는 선포하신 예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들이 받은 환난 후에 다윗의 보좌로부터 1000년 동안 다스릴 왕의 통치를 예비하는 가운데 신실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씀이 어느 정도의 짐인가를 문장에서 찾아보면 처음에 나오는 동사 수고하다에 사용된 시제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여 탈진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에 사용된 완료 시제는 그 사람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완전히 짐을 졌고 그 짐이 영원히 그들에게 지어져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모세의 율법을 둘러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그들에게 짐을 지기고 영적으로 가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자신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는 두 마리 짐승의 어깨를 올려놓고 하나로 연결하여 수레를 끌거나 짐을 지우는 도구의 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일이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한계 범위 안에서 합당한 일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 일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주고 나중에 상급이 있는 것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집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내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단 며칠도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체가 되면 3개월 정도는 여유를 주죠. 그런데 오늘날은 2달도 안 주죠.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세계 무역은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경쟁에서의 그 경쟁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적 수구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원해서 내 짐을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동의 없이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멍에를 거부하는 것은 짐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짐을 진다는 문제는 우리가 자기